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앞에 주님 내게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큰 능력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신차근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나눠가겠어. 그 삶 내 주신 적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림 기도와 산다, 억울한 일만이라. 비록 주 뜻대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아무도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치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꾹쩍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너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꾹쩍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 넘쳐 꽃들도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한 예수를 아멘 하늘이 울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누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하며 우리 두 손을 올리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한 예수를 하늘이 울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예수를 올리며 노래 은혜의 주 아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 아니 의미 없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오고 봄의 꽃향 가을의 영광, 하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한 번 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오고 봄의 꽃향기 가을의 영광,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나타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사오고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었어. 당연한 것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살고 오늘 찬양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는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는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와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왕이신 예수님이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아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시오. 주 대신에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7번 시편 13편 개발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늘 거룩한 복된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은혜 받게 됨을 감사 찬송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이 육신에 이끌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본받아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보혈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양제일감리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영혼 구원과 천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날로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주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위정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법을 지키며 애국애족하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각계각층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불법을 척결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국법 질서를 준수하고 각자의 일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전반의 개혁과 민주화로 1등 민족을 모범 국가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주님께 아름답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을 영으로 아멘으로 받아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세상에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왕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 보실 줄 믿습니다. 이따가 2시 예배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일부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각자 모든 또 오후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광고 말씀 같이 봅니다. 여러분 주보간지에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방학 가운데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우리 금식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가 넘치도록 붙잡아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쓰여진 말씀 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사경의 연합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월화수까지 주부터 월화수까지 강서지방 등급사경이 우리 책자를 제가 많이 갖다 놨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책자 보시면서 여기 목사님들 강의, 집사반, 권사반, 장로반 이렇게 좋은 말씀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다음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교재로 또 함께 직분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공항교회 염종선 장로님이라고 교회학교 열심히 전도 사역하시는 장로님이 저를 전화해 주셔서 지금 선생님 염창교회 오시면 전화 달라고 제가 가니까 저하고 어디 몇 교회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학생들 나눠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박스를 받았어요. 빼빼로를 한 박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15개인데 우리 한 가정에 하나씩, 우리 아이들 있는 집안 나오세요. 우리 한 가정에 한 집씩 나오세요. 우리 성현 우리 시우 나오세요. 우리 뒤 학생들까지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있는 집 대표로. 우리 집은 받았으니까 나오지 말고. 네, 한 집당. 네, 우리 저기 성현이 나오세요. 네. 우리 뒤에 친구도 나오세요. 빠지는 분들은 다음번에 한 집당 하나씩 받으십시오. 우리 하여튼 주일 예배 잘 나오라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안 뽑으신 분, 우리 시연이 시우 말씀 안 받, 이번 올해 처음 왔죠? 지난번에 왔었나? 안 왔죠? 나오세요. 우리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아. 이거 목사님 뽑은 말씀인데.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박수. 그 사경회 수료하신 분들. 김경숙 집사님, 윤은미 집사님 나오세요. 이 성도는 본 지방에서 실시한 지방 등급 사경의 집사반 과정을 이수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우리 코팅을 다 했어. 우리 윤은미 집사님 집사반 과정 이수했기를 뒤로 서시고 인사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설교 노트를 제가 지난번에 좀 얇은 거를 다 쓰셔가지고 좀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조금 두꺼운 걸로 했어요. 지난번보다 조금 두꺼워. 설교 노트 뒤에 왕창 뜯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설교 들으실 때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쓰시는데 여기 쓰시고 놓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가져가시면 제가 이름표 스티커를 해드릴 테니까 주일마다 설교 노트 제가 그 광림교회 있을 때 보니까 아이들도 설교 노트를 적어요. 그래서 목사님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엄마가 검사해 애들이 오늘 설교 뭐 들었니? 그러면 노트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설교 노트 쓰는 습관을 가지면 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노트 가져가죠. 올해 또 중요한 또 저희가 올 한해 말씀을 잠언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좀 쓰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또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 책은 다 필요하신 분들 성경 쓰실 분들 가져가시고 그냥 집에다 꽂아둘 분은 가져가시면 안 되고 뭐 하실 분들? 성경 쓰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쓰게 할까. 이게 원래 한 달에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미칠 수 있으니까 2달을 드리면은 부활절이 4월 9일이요. 부활절이. 그래서 부활절까지 이 잠언을 참 종류도 많은데요. 제가 제일 좋은 걸로 했어요. 제일 두껍고 제일 좋은 걸로. 그래서 이 잠언을 옆에는 성경 말씀, 오른쪽에는 그냥 받아쓰기 하면 돼. 받아쓰기. 김은숙도님 할 수 있겠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쓰실 분들 만약에 모자르면 제가 더 주문할 거예요. 뭐 주문하는 건 뭐 얼마든지 할 테니까.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 것도 했어. 아이들 것도 요즘에 잠언 씁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 필사. 어린이 건 더 두꺼워요. 아주 근데 디자인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아마 이 성경을 쓴 아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연이 쇼도 써가지고 언제까지? 부활절. 부활절. 그래서 어린이 성경 필사 그리고
어른들 여러분 모자르면은 더 신청해 드릴 테니까 더 저희가 주문할 테니까 소량만 신청 뒤에 있는 거 다 가져가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쓰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경 통독 2월 5일까지 창세기부터 룻기 성경 통독 카드 뒤에 있어요. 여러분 새해 말씀 카드 가져서 우리 올 한해 여러분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기부금 영수증 뒤에 신청서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영 목사님 이렇게 써주셨는데 예, 이렇게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써가지고 내주시면은 저희가 발급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 나오시죠?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 네, 나오세요. 우리 홍규 집사는 마지막에 나오세요. 앞에 사람 다 하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네, 홍규 집사 나오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아멘. 박수해 주세요. 마이크 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또 1월달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장과 자녀들 직장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이번 사경회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며 또 성경을 쓰며 또 성경을 통독하며 또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의 이유. 오늘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지난주까지 쭉 봤는데 원래 이제 빌립보서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큐티 진도를 제가 좀 맞추려고 해서 전체에서 그냥 맨 마지막 문안 인사 마지막 파트만 뽑아서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쭉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기뻐하라, 기뻐.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쁨의 이유를. 그럼 바울이 왜 기뻐한 것일까?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뭐 운동하거나 그럴 때 설교나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 가지 그 기억에 남는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이제 1학기 때 이제 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 학교 적응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힘든 과정을 겪는데 교수님이 한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 중에 몇 명을 교수실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라 몇 명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구누구 와라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그럼 교수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가 너를 한 학기 동안 쭉 수업 시간에 너를 지켜봤다. 너를 지켜봤는데 가만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한 학기 동안에 너의 모습 속에 기쁨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다. 공부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성적이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부른 게 아니라 왜 불렀어요? 그 신학생이 주의를 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이 그 학생을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어. 너 복음을 제대로 들었니? 예수님을 만났니? 너 이 길을 갈 수 있겠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에게 있니? 교수님이 학생에게 너가 진지하게 정말 신학을 공부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몰라요. 누가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데 교수님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아마 체크를 했겠죠. 한 학기를 본 거예요. 한 학기를.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걸 회사라고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라고.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섬기십니까? 기쁨으로 일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하시는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관해서 말할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에 빠진다. 슬픔에 빠진다 그래요. 근데 기쁨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기쁨이 넘친다. 슬픔에는 빠지는 거래요. 기쁨은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내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내 속의 기쁨은 내가 감춰야지 이런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 흐른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사역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를 보면 돼요? 기쁨이 있는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공부를 잘하나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냐 아니에요. 내 속에 기쁨이 있는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다. 기쁨. 제가 지난번에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밑에 있던 노래방, 이름이 참 좋은 노래방이야. 이름이 즐거운 노래방. 얼마나 좋아요. 즐거운 노래방.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하에는 즐거운 노래방, 위에는 즐거운 교회. 그럼 얼마나 딱 맞을까? 밑에는 즐겁게 노래 부르고, 예전에 보면요, 막 학생들이 얼마나 노래를 부르는지요. 그때 막 주일 이렇게 설교하는데, 요즘 노래방도 무선 마이크를 쓰잖아. 근데 무선 마이크랑 우리랑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노래하는데 그 노래하는 애들이 막 스피커로 우리 막 예배에 나오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반대로. 우리 설교하는 게, 찬양하는 게 막 그 사람 스피커는 깜짝 놀라겠죠.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밑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교회, 기쁨의 교회, 참 좋은 이름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뭐 말씀을 많이 알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기쁨을 주지를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감사를 주지 않아요. 마귀에게 눌린 자 특징 뭐가 없을까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 아, 뭐가 내가 눌렸구나 생각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자들, 우울한 사람들. 여러분, 기쁨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 왜 바울이 기뻐했나? 우리 4장 14절 시작.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했어.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남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어.
주의 일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이 고난의 기쁨,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 특별히 바울이 기뻐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나 큰 기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교회가 자신의 괴로움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모든 하는 일에 동참했어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함께 했습니까?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간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게 여겼다. 바울의 필요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채워줬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 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 10장 가까이 그 간증집을 출력해 놓고 이렇게 시간이 안 돼서 설교를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지존파라고 들어보세요. 지존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강남의 압구정 로데오 거리 이런 데서 부잣집 사람들만 납치를 해버려. 납치해가지고 다 빼앗고, 부자들만 보면 막 죽이고 막 빼앗고 싶어. 납치해가지고요. 죽이고 시신까지 태워버려. 자체 화장 시설이 갖춰져 있어. 흔적을 없애려고. 그리고 사람 감금해놓고. 근데 어떤 여자가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다 잡혀버렸어. 일당이야, 일당. 지존파. 아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막 시신을 태우고 막. 무서운 사람. 그분들이 다 감옥에 갔어. 그런데 사랑의 교회인가요? 거기 장로님인가 평신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일보 기독교 신문하고 영치금을 돈을 넣어준 거예요. 그 지존파 일당들에게.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 지존파 사람들을 뭐 하라 그래요? 당장 죽이라고, 당장 그냥 없애버리라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지존파에게 영치금을 감옥에서 필요한 거 사서 쓰라고 돈을 보내는 거예요. 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돈을 보내. 그러니까 궁금하겠어,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국민일보 그것도 뒤에 신앙 칼럼 나온 보내주고.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영치금을 보내는지 알 수가 있어. 만날 수 있겠네. 그래서 만났어. 그러니까 장로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복음을 전했어. 지존파에게. 그분이 예수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감옥에서 전도자가 됐어요. 그분이 나중에 사형을 받기 전에 간증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형을 받았어요. 근데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뭐를 했다고요? 감옥에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지존파 같은 사람이 전도가 될까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영치금 넣어주고 은혜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지존파도 복음 전도에서 구원을 받는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다니까요. 왜? 내게 있는 것을 나눴다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뭐 해야 돼요? 채워줘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사진 보여드려요. 우리 김영옥 집사님이 저희 찬양대 단톡에다가
미얀마에서 난민들이 한 30여 명 오는데 겨울옷이 없어. 그분들 더운 나라에서 오니까 겨울옷이 없죠. 난민들 한 30여 명 오는데 겨울옷이 없다고 그 글을 올려서 그냥 저는 교회 광고도 안 했고 그냥 몇몇 사람들이. 근데 엄청 많아요. 난 다섯 뭉치 뒤에 차에다 다 싣고. 저기 김포의 양천리 강화 가는 길에 거기에 선교센터에 가서 드리고 왔어요. 보니까 미얀마, 캄보디아, 뭐 러시아 이렇게 선교센터로 외국인들이 예배드리는 처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옷이 남아서 막 굴러다니는데 입지 않는 돈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입지 않은 옷이 누군가에게는, 옷이 없어서 한국에서 적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뭐 경기도 화성에 어떤 노숙자 매일 밥 퍼주는 그 센터에서 이제는 후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그 서울역 뒤에서 그 노숙자 선교하는 데서 저희가 좀 헌금을 보냈어요. 노숙자 선교 못해도 헌금을 보내면 그거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 내가 선교를 가지 못해도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면 그 선교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가지 못해도 방글라데시에 선교비를 보내면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 돕지 못해도 그 센터를 도와주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인들 밥 퍼주는데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면 우리가 가서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고마운 일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놀라운 기쁨. 바울은 비록 홀로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빌립보 교회 기쁨이 있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 성령을 받고 그 공동체가 막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 성령 충만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뭐예요? 나눠줘. 공짜로 나눠줘.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뭐 하게 돼 있어요? 나누게 돼 있어요. 마귀 역사는 뭐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못 나누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잘 나눠요. 여러분, 물질과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누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이번에 우리 한기철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데 참 많은 간증들이 있었죠. 본인이 이것저것 뭐 선교비 하다가 한 1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만 원짜리 10개 봉투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일부 예배 때 나눠줬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이거를 좋은 일에 써라.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해라. 10만 원 뭐. 그런데 10명이 가져갔는데 4명이 보고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어디 뭐 책을 뭐 사서 기증하기도 하고 각자 다 좋은 일에 이렇게 해서. 근데 한 미용실 하는 성도가 옆에 뭐 조그만 뭘 사가지고 그거를 사서 조금 더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긴 거야. 그래서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만들어가지고 10만 원치 물건을 사가지고 20만 원으로 팔아가지고 2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교회에다가. 10만 원을 줬는데 다 좋은 일에 썼는데 한 사람은 그 돈을 얼마로 만들어 온 거예요? 20만 원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20만 원으로 남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집사님은 장사에 소질이 있으시네요. 사업에 소질. 그 말에 이분이 그럼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나? 그런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미용실 하다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그분이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다가 생기는 수입의 절반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절반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을 갖고 오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윤의 절반을 하는, 지금까지 8천만 원을 갖고 왔대요. 8번. 뭐 하던 분이요? 지금 미용실 안 하고 사업하시는데 직원이 7명이고
목사님이 10만 원 줘서 좋은 일에 쓰라 그랬던 거를 그게 10만 원, 20만 원 되는 그 하나의 스토리 때문에 사업에 뛰어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놀랍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100만 원 나눴는데 헌금은 얼마가 들어왔어요? 8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뭐 그 돈을 쓰면서 엄청 많은 선교사들, 뭐 필요한 사람들 구제하고, 그 돈 쓰는데 엄청 힘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 나누는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사람들 복음 전파 활동에 초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파하는 그 처음 선교할 때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자기를 공급해 준 교회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기억나는 교회는 무슨 교회요?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바울이. 내가 초창기 처음 전도할 때, 처음 사역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바로 너희들이다. 빌립보 교회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처음 복음을 전하던 그 옛날을 떠올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채워준 것을 너무나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서 주고받으면 뭘 말합니까? 재정적인 상호 교류를 말하는, 재정적으로 열심히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던 줄 믿습니다. 왜? 가장 필요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다. 여러분, 선교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해요. 사람을 세우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동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 늘 후원하는 후원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인 선물을 전해줬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뭐를 또 전해줘요? 영적인 가르침을 줘요. 필요한 것을 공급받은 바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줘요.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뭐예요? 열매가 풍성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를 주실 것이다?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를 보시다.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물질적인 도움을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영적으로 보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와 섬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상원. 여러분, 이런 거,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줬어. 그럼 내가 당장 도움 받는 입장에서 뭐 줄 게 없어. 그러면 그 도움 받은, 나를 도움 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또 채워주시오. 여러분,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또 채워주시오. 믿으십니까? 이번에 양기채 목사님께서 특별히 물질에 대한 그 설교를 많이 하셨죠. 영상으로도 이번에 많이 성도를 보셨더라고요. 돈을 많이 얘기했죠. 돈에 대한 설교 많이 하셨죠. 돈이 뭐예요? 움켜쥐고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예요? 돈이 도망간대. 돈은 돌려야 된대요. 돈을 열심히 돌리는 자에게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은 내가 돌리는 게 돈이지, 갖고 있고 품고 있으려고 그러면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도망간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돌리지 않고 계속 갖고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도망가 버려. 쫓아다니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열심히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또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또 구제를 위해, 선교를 위해 열심히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돌리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기채 목사님. 돌리지 않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옆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노인대학 하시면서 한기채 목사님이 그 노인대학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하면서 다 쓰고 죽자. 뭐하고 죽자고요? 다 쓰고 죽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김은숙 성도님 뭐하고 죽으라고요? 다 쓰고 그렇죠. 다 쓰고 주를 위해서. 상호적인 것입니다. 18절 시작.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왜?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서 뭐하니까? 풍족하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풍족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서 지금 내가 넉넉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줬어요. 뭐라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필요를 채워주는 거,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 주님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주고받는 것 가장 귀한 일이다. 여러분이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돕는 것, 여러 가지 나누고 베푸는 것.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인한 모든 필요가 풍족하게 채워진 것을 감사하며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 보면서 너무나 기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누가 받으시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과 같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긴 것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게 돼 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카톡에 이런 생일이 뜨잖아요. 그럼 예전에 친구 목사님들 아는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예전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제 축하 문자 오는데 요즘에는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요, 같이.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 왜 선물 보내냐고. 아니 뭐 제가 감동이 됐어. 선물 보내는 게 참 재밌어요.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기를 받는 자가 기쁜 게 아니라 뭐 하는 자가 기쁘대요? 주는 자가 기쁘대요. 제가 그 CCC에서 지난 작년에 이렇게 선교 훈련 받았는데, 전도 훈련 받았는데 목사 만나본 적도 없어. 근데 늘 이렇게 기도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중보기도 뭐 이렇게 안부를 늘 전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 여튼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잘 섬기려고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뭐를 보내야 돼요? 선물을 보내야 돼. 선물. 말로. 그런데요, 제가 왜 그렇게 된 동기가 뭐냐면 생각지 못하게 몇몇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좀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기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뭐 해야 되겠다? 나도 줘야 돼. 생각지 못하게 몇몇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내주고. 요즘 뭐 카톡으로 선물 보내기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내가 받기만 하면 안 되지. 뭐 해야 돼요? 주는 자가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도 주의 종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이번 주도 제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음이 기뻐요. 섬기는 게.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가 오라수
끝나고 목사님들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서 제가 또 이렇게 섬기고. 어떻게 하면 저는 섬기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 뭐가 되었다고요? 예배다. 자신의 것을 타인을 위해 내어놓는 일, 말로만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는 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뭐가 된다고요? 예배, 제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기는 자, 예배라는 게 서비스, 월십 서비스. 영어로 월십 서비스.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또 사람들도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주의 일을 잘 섬기세요. 19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뭐예요?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지금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의 하나님이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필요를 뭐 해주실 것이다? 왜 채워주시죠? 이들이 바울의 필요를 뭐 했기 때문에? 채워주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 절만 보면 안 돼. 앞 전후좌우를 봐야 돼. 이 말씀 한 절만 그냥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워야 되겠죠.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얘기해주고 유명한 암송 구절이잖아요. 왜 이들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줍니까? 채워주도록 바울이 기도합니까? 이들이 바울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채워줬기 때문에. 결과 그냥 되는, 여러분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후좌우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뭐 할 것이다? 채워주고. 이들이 왜 이런 은혜를 받죠?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20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뭐야? 무궁하시기를 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바울이 도움을 받았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모든 필요가 채워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축복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을 빌립보 교회에게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뭐 빌립보 교회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너희들도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원과 섬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잘 섬기고 후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나누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누는 기쁨, 또 섬기는 기쁨,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 내가 뭐 하려고 했어요? 섬기려고. 내 힘으로 모은 물질이라도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명절에도 막 나누잖아요. 잘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장 2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뭐를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성도들. 내가 알고 있는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라.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있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문안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문안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을 전해요. 여러분 이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는요,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구협의회를 하면서 나눔과 기쁨 사역하는 목사님이
빵을 나누고 뭐 식자재를 나누고 어마어마하게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막 나누는 일을 하세요. 푸드뱅크 사업을 하세요. 나누는. 그런데 그분이 원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 거기다 교회 스티커 줘가지고 뭐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스님이든 뭐 전주교든 종교 따지지 말고 그냥 다 나누라고. 제가 거기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뭐 나눠주면 무슨 생각만 해요? 교회 나오길래. 근데 그거는 결과지. 하지 말라. 그래서 매주 나누니까 거기는 매주. 저희도 많이 받아서 나누잖아요. 근데 뭐 내가 친한 사람들 이거 따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나눠주라는 거 다 나눠줘. 가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문안의 대상,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따지지 말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영적인 교제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3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영적 교제에는 뭐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따지지 말고 모든 성도들 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적 교제.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지만 여러분에게 안부를. 무슨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 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아는 사람 따지지 말고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고 축복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귀한 형제자매인 거예요. 모두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문안을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 기쁨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일부가 아니에요.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마지막 인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요 자랑이고 기쁨이에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넘쳐. 또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이룰 때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저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집사님한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 주부터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랬어요. 1시간씩.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어떤 교제요? 영적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속으로 보면 무슨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 영적인. 날마다 기쁨을.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기쁨은 다른 세상적인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기쁨을 누리세요. 오늘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를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은혜를 나누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성도들처럼 또 이웃을 향한 또 기쁨으로 나누는 성도들처럼 주님 우리에게서 나누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소서. 주님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은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너는 은혜 주여 여러가신 주님 우리에게 나누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고 섬길 때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놀랍게 축복하시는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보날 물어 나 없어도 나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 나오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괴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에 그 어영신 주 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낙을 다 얻도록 풍성한
함께 일어나서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1,000번째 소원 예물, 전도헌금, 성교헌금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한 선교지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모든 교회들에게 다 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